교회 안에, 히브리서 교회 안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자고 흩어지자 그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밖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을 피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히브리 교회 안에 외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기독교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수신자의 교회도 그러했을 겁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까요? 물론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의 교회에서도 겪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 장성한 어른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아직은 연약한 성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상대적으로 약한 성도님들은 외부의 핍박으로 있을 때 유동하게 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왜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언제쯤에 내가 받는 이 고통, 우리가 겪는 어려움, 이것이 끝나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요동을 했습니다. 한 사람만 이렇게 끝나고 주변에 퍼지지 않은 데인데,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적은 누룩이 온 빵에 있어서 어떻게 퍼지죠? 조그만 누룩이 퍼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고 불평불만하고 야, 나가자, 우리가 이제 뒤돌아서자, 주님을 믿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유동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동하고 교회가 어지러웠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없고 그 당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외적인 핍박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유혹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혹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중요한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한 6월 6일 7일 날에 뭐가 있습니까? 공휴일이 있습니다. 금요일 쉽니다. 토요일 쉽니다. 그리고 주일 날까지 어떻게 보면 3일간 연속으로 쉬어요. 이렇게 3일 동안 내가 쉴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슬며시 들어옵니까? 이때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못 갔던 것 돈 차곡차곡 모아놓는 거 이렇게 한번 가보자 라고 그렇게 즐길 것이 많잖아요. 오늘날 세상에. 그리고 우리는 육신이 피곤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일보다는 나를 먼저 더 생각하고 내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앞세우면서 나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풍조는 어때요? 공동체성을 조금 더 강조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확실히 개인주의가 많이 강합니다. 이거는 저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 자신도. 그래서 오늘날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3대가 한 집에 살았다면 오늘날은요. 그 반대로 핵가족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건 뭐예요? 아빠, 엄마, 자녀들만. 그런데 오늘날엔 더 심각하게 핵가족보다 핵개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핵개인도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개인주의가 나도 모르게 나는 부인한 것 같지만은 여기 있는 저 또한 그런 영향을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모이기를 패하는 외적인 요인이 이렇게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계속 광고를 들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죠? 이번 주에 종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종교인 수련회를 하지 못했고 경년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도 많이 듣고 고난도 많이 받아요. 신청하자, 함께 가자. 근데 이럴 때 우리 안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번에는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기대감이 옛날보다는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모이자, 한번 하자 했을 때 외적인 이유, 내적인 이유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히브리서를 당시 본문에서 얘기하는 패하는 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강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두가 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겪고 지금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고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본문에서 얘기하죠. 문제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을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습관처럼 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조금 더 쉬운 말로 자주 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교회는요, 교회에 조금 더 올인했습니다. 교회에 뭐가 있다면요, 올인했어요. 부흥회 때, 말씀 사경회 이때뿐만 아니라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 뭐가 있다? 무조건 참여했습니다. 가정과 직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어요. 옛날엔 그랬는데 오늘날은 어때요? 정반대죠. 교회는 좀 더 소홀하고 가정과 직장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느 하나의 가정을 소홀하거나 직장을 소홀하거나 그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균형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비해서 옛날에는 교회에 너무 올인하고 충성하다 보니 가정과 직장이 소홀해서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요, 다시 다른 극으로 가서 가정과 직장에는 잘합니다. 충성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주님의 백성인 우리 공동체에서는 소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정규인 수련회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불가피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수술받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오랫동안에 날 사랑하는 가족과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말고 우리가 오랜만에 또한 우리 두 교회가 합쳐서 처음으로 갖는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수련회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서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같이 읽지 못했지만은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자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짝사랑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맞죠? 짝사랑은 혼자서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사랑은요,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선행도요, 한 사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선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쌍방이 이렇게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믿음과 관련지어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 언제 어디에서 가장 성장할까요? 집에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책 많이 하고 찬송 많이 부르면 성장합니다. 분명히 성장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 어디에서 시험을, 그것을 테스트를 받을 수가 있죠? 나의 신앙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요, 우리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럴 때 내가 믿고 고백하고 나의 신앙 수준이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가정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힘들잖아요. 안 그런가요? 다 사랑하는 존재이긴 한데 모두가 다 구원받은 죄인이다 보니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몇 번 권면했습니다.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개똥이는 결코 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힘들어요. 개똥이랑 같이 가기 싫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성정,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냥 우리를 두실까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교회에 행사가 있을 때 귀찮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구역장님들, 장로님들이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 조금 더 좋은 표현을 하면은 믿음을 성장시켜줄 게 우리가 도와준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지만은 2년에 한 번 있습니다. 올해 지나가면요, 내년 결코 없습니다. 언제 있어요? 2027년도 이맘때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마다 바쁘고 분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그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그 당일날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기회, 나만 쏙 빠지면은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매 눈으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다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조차고 몇몇 사람 기쁘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수련회 준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지금도 또 끝나고 회의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신청한 분도 계시지만은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 할 때 아무개야, 개똥아, 수똥아 같이 가자. 우리 믿음의 성장 함께 가면은 더 할 수 있다.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우리 사랑 먼저. 너무나 좋잖아요. 사랑 듣기만 해도 달콤합니다. 안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먼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는 자주 잊어요. 우리는 분명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하지만 뒤돌아서서 예배당 나가면 바로 바람이 지나가듯이 싹 사라지는데, 이번 수련회 때 다시금 우리가 찬양 시간부터 말씀, 기도회까지 그동안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은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며 구하고 나갈 때 누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응답하시면서 임재하여 주십니다. 우리 오늘 광고 시간에 2년 전에 동영상 보셨죠? 그때 모습 어떠했나요? 연극일까요? 아니면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모습일까요? 진심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함께 해가지고 올해 처음 가시는 분도 계신데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라고 상상만 해도 우리는요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 망설이고 있다 그러면은 건면해 주시고, 나 돈이 없다 괜찮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돈 많으십니다. 그냥 오세요. 그러면은 공짜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이 함께할 때 성장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히브리서 본문처럼 모이기를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손에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